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또 후반부의 말씀의 한 부분을, 한 장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속에 또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속에 우리 회중 가운데 만국교회 가운데 온 땅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며 주님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고 또 모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함이 되고 성화를 위하여 유익하게 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8장 보십시다.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지금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지금 요셉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유다의 요셉의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넷째 아들인데 레아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6 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나중에 또 2명을 더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겠죠?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혹은 그때에 영어 성경들은 그냥 그때에 then 그런 거예요. then then 그때에 그건 then이라는 말도 그 후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히라가 친구였던 모양이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딸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딸이 유다의 아내가 됐는데 딸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수아라는 장인 이름만 나와 있어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가서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혹은 에르, 정확히 말하면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에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에르라고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주 다복하다고 그러죠. 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 혹은 그때에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이 37장에 유다의 제안으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일이 있은 후 팔아넘겨서 요셉은 거기서 종이 되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 그렇게 37장이 끝났는데 이제 그때에 혹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내려가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 활달했던 모양이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다 결혼했는지 몰라도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취하여 동침하였다. 그랬습니다. 다 큰 거죠. 나이가 얼마쯤 되겠는가? 제가 유다는 약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강해서에다 썼는데 정말 다시 이렇게 보니까 20살은 더 됐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 그 아들들 낳는 얘기들 쭉 앞장에 나와 있죠. 30장 초도쯤인가. 그래서 레아에게서 지금 네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서 여종에게서 둘 낳았어요. 빌라에게서. 둘 낳으니까 그 다음에 레아는 자기도 경쟁적으로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둘 낳았어요. 그럼 아들을 넷 낳았으니까 연년생으로 낳아도 4년은 흘렀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들을 둘 더 낳았어요. 그럼 6명 낳았죠. 6명 낳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임신케 하셨는데 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이 낳기까지는 그 요셉의 형들인 여러 명이 낳은 셈이죠. 그러면 요셉이 출생하기 전에 지금 금방 꼽은 대로 라헬의 그 여종이 낳은 두 아들, 또 레아의 여종이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레아 자신이 낳은 두 아들만 해도 6명인데 연년생으로, 그래서 연년생도 안 낳고 그냥 겹쳐서 낳을 수도 있으니까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하면은 한 6년. 여하튼 그 14년 지금 하란 땅에서 20년 있으면서 7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보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또 7년 또 지나고, 또 재산을 좀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또 지냈고, 그럼 처음 7년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두고, 나머지 7년과 재산하기 위한 6년 하면 13년이죠. 13년 동안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의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돌아오다가 길에서 낳고 라헬이 죽었으니까 그럼 11명. 그러면 거의 13년 만에 11명이면은 거의 연년생으로 낳은 것 같죠. 매년 한 명씩은 낳은 것 같아요. 연년생으로.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2, 3년마다 터울로 자녀들을 낳고 보통 그러지만은 이제 거의 연년생으로 낳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정확한 연대를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3, 4년보다는 좀 더 길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6명의 형들이 있은 다음에 한 7, 8년쯤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17살 더하기 8년만 하면 25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25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떨지,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25살이니까 이제 커서 지금으로서는 좀 일찍긴 하지만 지금도 요새는 전부 결혼들이 늦어서 30살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25살 그러면 결혼할 나이쯤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거기서 에르와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자녀 아들을 낳았다. 6절 계속 보십시다. 유다가 장자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면 이제 에르를 낳았는데 에르가 또 장가간다. 결혼하니까 세월이 또 많이 흐른 거네요. 에르가 몇 살 때쯤에 갔겠는가. 한만 짧게 잡아도 20살은 넘었을 것 같고, 그죠? 옛날에는 일찍들도 결혼시키고 하니까 20살, 그럼 2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 있는데, 그러죠? 에르가. 그러면은 지금 38장의 내용은 요셉을 팔고 나서 17살 된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세월이, 그래서 20년의 세월은 20년 이상은 흘렀겠죠. 에르가 첫 아들 에르가 아주 나이가 작게 봐도 20살에 결혼을 시키는지 몰라도 25살이면 25년이 흐른 거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봅니다. 25년까지는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왜 그러냐면 요셉이 17살에 가서 13년 종사를 하고 30살이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야곱과 형들이 다 와서 만난 것이 37세입니다. 그죠? 7년 북년 지나고 39세인가요? 7년 북년 지나고 2년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7년 북년 2년 흉년 그럼 39살인데 39살 되니까 17년에서 보면은 22년의 세월이 흐른 건가요? 22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은 여기 38장에 유다의 나이가 25이었다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은 여하튼 거기서 한 20년 세월이 흘렀다. 20년이면은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17살에서 20년이면은 37세 되네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겠네요? 20년, 그럼 아직 요셉을 만나기 전에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하튼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유다가 장자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라. 오늘 제목대로 유다와 다말,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고 나중에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결국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처음 며느리죠. 첫 자부죠.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르가 악했다. 그럼 유다가 성경에서 참 약속이 있는 결국 아들이긴 한데 경건한 훈련을 잘 못 시키고 가정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죠. 어릴 때부터 유다가 에르를 반듯하게 어릴 때부터 경건교육을 시켜서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너무 귀하다고 옹야옹야하고 곱게만 키우다 보면 버릇 나빠지고 악해지죠. 유다가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악을 버려야 되지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악한 것이지. 내버려 두면 악해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 미워하고 악하고 싸우고 다투고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르가 악하니까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죽일 정도로 악했단 말이죠. 유다가 참 자식은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잘해야 되고 사람이 결혼 잘못하면 망치는 일이 많아요. 그러죠? 결혼 잘못하면 아내 잘못 얻고 남편 잘못 얻으면 항상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아내 잘못 얻으면은 매일 따뜻한 밥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밖으로 뱅뱅 돌다가 또 탈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이 참 중요하고 사람이 사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결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만 낳는다고 아유 곱다고 내가 뭐 자녀 낳으면 다 해주지 뭐 좋은 거 다 사 먹이고 장난감 잔뜩 사다 주고 또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5만 가지 다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파피는 그렇게 키우죠.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은 옷 입혀주고 요새 뭐 다 여기 갈 때도 보면 애기 하듯이 뭐 다 안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혹 키우면은 애완동물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키울수록 나중에 가면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내가 사자 새끼를 키웠구나. 아이고 내가 정신없지. 내가 미쳤지. 정신없이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다 키워놨더니 저게 자기만 알고 나중에는 막 부모한테 대들고 욕하고 부모 치려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이고 사자 새끼를 키웠구나. 내가 괜히 저 어릴 때 갖다 버리든지 키우지 말 거를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고요. 정신을 차려야지.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해야 돼. 반듯하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도덕적이게 계명 지킬 줄 알고 부모 공경하고 또 남 사랑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바로 반듯하게 교육시키고 잘못할 때는 애를 엄하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결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잘해야 되고 근데 유다는 잘한 것 같지를 못해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지금 우리가 오늘 시대 보면 이상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를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수혼, 형수할 때 숫자를 쓰는 한자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낳은 첫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자기의 자손이 자기의 대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형의 집도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25장 5절에 보면 바로 수혼 제도라고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아니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 가문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되면 씨족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가서 그렇게 형수를 취하라. 합법적인 결혼이죠. 그렇게 형수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성경은 너무 모든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증거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보통은 이런 부부의 관계 같은 건 다 감추고 그건 좀 은밀하지. 요즘엔 뭐 다 드러내놓는 시대가 돼서 망측한 일들이 망측하다 그러네.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성경에 땅에 설정하며 설정이라는 말은 사정이라는 말이죠. 그런 동침해서 남자가 땅에 그거를 정상적인 그런 성관계를 갖지 않고 땅에 사정을 했다.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수혼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거부한 것이죠. 나는 싫다. 내가 내 씨를 왜 형의 대를 잇는 데 쓰냐. 싫다. 그리고 거부하니까 그것이 악하다. 그 행위가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수혼 제도의 관습을 거절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다. 그래서
에르도 죽이고 오난도 주고. 그러니까 교육도 잘못돼서 아버지가 평소에 잘 교육을 했으면 그런 거를 의뢰 잘 받아들이고 했을 텐데 평소 교육이 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보통은 이 거절하는 건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아멘 아멘 저렇게 하라 아멘 이거 하지 말아라 아멘 저거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아멘 순종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내가 그렇게 하냐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하느냐 그래요. 항상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교만한 사람은 청개구리 돼요. 나중에 부모가 죽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런데 좀 오난도 그런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원문에 보면 그냥 과부로 내가 다른 데 가서 결혼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미 이 가정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결혼하거나 하지 말고 과부로 수절한다는 말은 내가 과부로 내 아비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 셀라가 지금 셋째 아들인 셀라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나이가 비슷할지 몇 년 차 터울이겠지만은 조금 커서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유다가 셀라를 줄 수도 있지만 어린 셀라 한 1년이고 후에 줄 수도 있지만은 셀라도 아이고 이게 에르도 죽고 오난도 죽고 저 다말하고 어떻게 아들들이 하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셀라도 결혼을 시키면 셀라도 죽으면 아이고 나만 손해도 내가 이게 아들들 세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다 죽겠다. 그래서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여기 보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또 1, 2년 혹은 2, 3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에르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한 20살은 됐겠다 하면 24살 됐을지도 모르고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셀라가 좀 장성할 때까지라는 말로 적어도 1년, 2년, 2, 3년이 흘렀을 것 같다. 세월이 꽤 흘렀어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기여했던 죽이려고 다른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렇게 해서 팔아먹은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징벌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고 사람은 잊어먹기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죠. 몇 년 지나도 자기가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안 잊어버리는 건 오래 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유다 너 정신을 좀 차려. 내가 너를 향해서 좀 훈련시킬 바가 있다. 너 잘못했지. 요셉의 네 동생 팔아먹은 거 그거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닫고 있냐? 이건도 지금도 있나? 그것이 죽어야 될 사형에 해당하는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나? 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아마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12절 보십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유다에게는 에르 아들이 죽고 오난이 죽고 또 조금 있다가 부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조금 지대가 높은지 올라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이 암만 기다려도 셀라가 컸는데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 다른데 시집도 못 가고 이 젊은 과부로 내가 늙어 죽어야 되나? 아니 어디 결혼도 못하게 하고 셀라도 안 주고 그럼 나는 이렇게 친정집에서 과부로 계속 있어야 되나? 화가 좀 났겠죠. 그래서
이 다말이 마음에 계획을 하고 내가 시아버지를 유혹한다.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 아주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가 양털을 깎는 날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는 모양이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보통 사람처럼 옷을 갈아입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면박은 얼굴을 가리는 천인데 얼굴로 가리면 보통 사람들은 가리지 않았다고 보이면, 가리는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죠. 문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이라는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자기를 막내 시동생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계획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보복한 거죠. 안가품을 하듯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유다는 지금 아내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마음이 좀 적적한 때에 그 털 깎는 일을 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갔는데, 딥나죠. 거기 갔는데 보니까 길가에 거기에 한 창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창녀인 줄 알고 그와 동침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자부인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시아버지가 잘 걸려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창녀는 매춘 행위를 하니까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겠다고 뭘 주겠느냐. 그렇게 지금 흥정을 하는 것이죠. 자, 유다는 지금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보이는 그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 참 하나님이 큰 재앙을 주신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마음이 자기를 잘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육신의 욕구, 욕망이라는 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죠.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유다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것은 결혼 제도의 의미가 많지만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해서 둘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둘이서 살라고 만든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그렇게 살면 좋으면 뭐 하려고 둘을 만들어요. 그냥 한 남성 여성을 만들지 말고 한 성만 만들든지.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만든 것은 같이 짝이 돼서 사이좋게 도우면서 살라. 그게 적적하지 않고 좋다는 뜻이 첫째 뜻이고, 둘째는 그렇게 남녀를 만들어서 자손을 자꾸 증식해야 이 인류가 유지돼요. 자녀가 낳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가문도 끝나고 나라도 나중에 자녀 출산, 결혼 안 하고 자녀 출산 안 하면 나라도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어디 올 때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시키지. 일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좀 더 못 사는 나라에서 사람들 다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나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서로 위하고 살고 또 자녀 출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자기 욕망을 통제할 줄 몰라요. 사람은 남자든 여자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이 결혼은 정당한 욕구 통제의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할지 그런 것으로 제도를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웬만큼 되면 다 결혼하는 게 좋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서 아주 절제심이 많고 나는 너무 절제심이 많아서 내 욕구를 내가 스스로 잘 통제하고 안 볼 것 안 보고 안 갈 때 안 가고 나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잘 산다. 그러면은 독신도 괜찮아요. 독신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죄 짓는 거 천지예요. 죄 짓는 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듣는 것, 보는 것이 죄악된 일이 많은데 내가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나는 아주 고고하게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 있고 인품이 괜찮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다 결혼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둘이 힘써가지고 입에 풀칠 못하겠는가 그런 말을 하죠. 다 먹고 살아요. 웬만하면 먹고 살지. 다 근사한 백마탄 사람들 뭐 이런 사람 기다리면 그런 사람은 안 와요. 잘. 돈 많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또 아주 매너 좋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일찍들 다 결혼하고 말지. 그런 사람이 내가 기다린다고 나한테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당히 다 짝을 지어서 나이가 되면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재지 말고. 결혼 연령기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여성들은 가임기라고 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넘어가면은 자녀 출산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임기 전에 보통은 30대들 전에 다 20대 아직 정신이 없을 때 다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일찍 정신 없을 때 결혼하는 것이 별로 재지 않지. 나이가 점점 30이 넘어가면 그때 재기 시작하고 40이 넘어가면 까닭스럽게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다 재가지고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나이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지 않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하튼 제 말은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죄를 지었다. 17절 보십시다.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게 제안을 하니까 염소 한 마리 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소. 염소 한 마리 갖고 오기도 않았는데 그런 약조물을 미리 하나 주시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지팡이 주시고 그다음에 당신 도장들은 갖고 다니는 거죠. 도장과 도장끈과 뭐 이런 거 주면은 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주고 약조물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이 다말이 그때가 바로 임신할 수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돼서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생애에서 매우 심히 부끄러운 성경에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이런 일들,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아내 죽고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하고 관계로 자식까지 임신해서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건 실수요. 부끄러운 일이요. 유다의 생애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다가 그런데 나중에 말해서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조의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바로 그 유다가 이런 죄인이다.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20절 보십시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이제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친구가 가보는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가보니까 없어요.
그 창녀 같으면 늘 거기에 좀 되면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 얻었어요.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도장이고 다시 도장 새기면 되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야. 이거 내가 늘 갖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냥 갖게 내버려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운 줄은 안단 말이죠. 예?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도 부끄럽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인들도 얼굴을 가리고 창녀짓하고 창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유다도 그렇게 자기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저 유다가 아내 죽고 나서 저 창녀하고 거기에 드나들었대, 거기 갔대, 이 말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 석 달쯤 후에, 한 석 달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말이 요즘 말로 하면 입덧도 하고 임신을 했으니까 입덧하고 배가 이제 좀 별로를 아직은 부르기 전인가요? 그런 이제 다말이 이게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 무섭죠?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시에 며느리는 그 집 사람이니까 집에 가만히 과부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까지 했다고?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 것. 당장 끌고 와서 그를 죽여야 된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 처녀가 아비 집에서 창녀처럼 행음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형이죠. 사형이죠. 만일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나들면서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다말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그 약조물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했다고.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하고 시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유다가 무슨 말인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보니까 자기 겁니다. 그 도장, 그 끈, 그 지팡이가 자기가 예전에 창녀인 줄 알고 주었던, 약조물로 주었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자기보다 더 어렵다. 다말이 죽일 자가 아니고 자기가 참 악하게 행했구나.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지만은 유다가 다말에게 수저를 요구하면서 다른 데 결혼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그의 막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7절 맞아보자.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쌍둥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아들이 됐어요. 유다가 에르 오난의 셀라 세 아들 외에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희한한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 악했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러했고 다말의 행위도 매우 악했고 며느리 다말도 참 시아버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한테 갚는다고 그렇게 행하면은 안 되었을 텐데 악했고 유다의 행위도 유다가 그래도 경건한 집안의 아들이 창녀하고 그렇게 놀아난다는 일이 돼서는 안 되죠. 창녀가 뭔가요? 자기 몸을 함부로 내어주는 사람이 창녀죠. 거기다 돈이 관계되면 그건 창녀가 확실하죠. 그렇죠? 돈 거래가 있는, 돈이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 가운데 자기 몸을 내어줬으면 그건 창녀입니다. 창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매춘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것, 돈을 받고 파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죄악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춘행위는 악입니다. 자, 유다의 가정이 이러했습니다. 참 연약하고 죄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참 악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와 다말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사람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죄악되다 인생이.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의 내용이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아들들도 비슷하겠지만 유다가 이렇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죄지으며 살면은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지옥 갈 자들이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예수님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난 지옥은 안 간다, 천국은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뭔가요? 죄성을 따라서 이미 유다처럼 그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창녀에게도 들어가 볼까? 아내도 없고 하는데 창녀랑 내가 가서 하룻밤 자볼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요새.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성도는 가서는 안 되고 서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성도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되고, 이미 성도라고 할 것이면 내가 모든 일은 다 자유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하면 망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어. 죽고 싶으면 해.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명심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 죄성을 통제하라, 제재하라. 그것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영생할 자들로서 죄를 이겨야 돼. 둘째로, 죄를 이겨야 되고, 둘째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 또 그 아내의 죽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또 유다 자신이 죄 짓고, 그 며느리도 죄악된 임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다의 가정에, 아직도 젊은 유다, 그죠? 24살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20년 지났으면 45세는 됐겠네요. 45세 50살 됐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된 유다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또 자기는 며느리랑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이 생애, 우리의 삶의 여정의 오점과 같은 유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랑 창녀랑 그렇게 했는데 그 창녀가 보니까 며느리였고 그 임신해가지고 쌍둥이 나왔다. 성경에 창피하게 쓰리 성경에 창세기 38장에 다 기록이 돼갖고 온 천하에 떠벌려서 유다,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보라. 유다는 이런 짓을 했다. 어이 창피한. 아버지 야곱도 창피하고 유다의 자손들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창피한 일이 성경책에 있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아이고 창피하게 온 세계 사람들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아이고 창피한 유다. 창피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보입니다. 유다의 가정의 불행은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25살 때에 행한, 추측건데 25살쯤에, 지금 45살이 된 지금 그가 돌이켜볼 때 그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악된 일, 수치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셔서 유다, 너 정신 차려. 너가 인간이냐?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짐승이지. 네가 동물이냐? 네가 개새끼냐? 사람 새끼냐? 사람이면 네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바로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살아야지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거늘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행자제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의 징벌이다. 유다에게 내린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다가 누구냐. 이런 부족한 유다, 죄된 가정적으로 죄악되고 본인도 죄악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이 유다, 창피한 이 유다. 그러나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유다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죄인의 구주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 부끄러운 이 유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유다를, 다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유다도 다말도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가 누구냐? 룻기 4장에 보면 베레스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런 조상에 올라가죠. 베레스에게서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다윗까지 갑니다. 또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결국 와 세상에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빼버려 그 족보에서 파버려 싶은 그런 인물을 조상의 족보에 넣어놨어요. 그것은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의 정말 모순투성이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참 누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현실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이루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를 보내신 것이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빼놓고 유다에 대해서 38장에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유다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 이루셨구나. 그리고 유다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죄악된 자들인데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마다 이제는 바른 길, 의의 길, 주님께 감사하며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